그러나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루도 도전과 문제를 만나지 않는 날이 없죠. 힘에 부치는 문제들과 씨름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좀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신창이가 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들기도 하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 언제나 날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솔직한 고백을 드리면 저부터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때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무래도 염려가 되어져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하지만 결국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아내가 다시 돌아오긴 했어도 처음부터 아예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두 번째 전쟁이었죠. 아이성 전투. 그 전투에서 패합니다. 물론 수백 명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만 생때 같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참 여럿 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 바울은 소아시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가 아무리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할지라도 아마도 자신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고향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강렬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자기의 나고 자란 곳, 그 소아시아 동부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꾸 가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자꾸만 길이 막힙니다. 하나님은 고향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을 돕지 않으셨던 거예요. 지금 시편 35편의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실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매우 시적인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그저 서술문 형식으로 바꾸어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다급한 요청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마음에 담고 이러며 반복해 읽다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적과 싸우시려고 하면 당연하고 분명한 전제가 하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나요? 그들이 반드시 악한 자여야 합니다. 만약 입장이 바꾸어져서 다윗이 악을 행하는데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와 다투는데 하나님이 악한 다윗의 편이 되어 선한 자를 물리치시는 그 악을 도우시는 분이 되실 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1절이 항상 사실이 되려고 하면 내가 항상 하나님의 편이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표현은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위해서 당연한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남북 전쟁이었을 것 같아요. 자, 북군의 지도자는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저항을 만나서 많은 전투에 패배하기도 하고 힘겨운 싸움들을 치루어 나가야 했습니다. 그날도 아마 그런 힘겨운 전투를 앞두고 있었던 모양이죠. 참모들이 와서 이렇게 그를 격려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그 얘기를 들었던 링컨의 대답은 이랬다고 해요.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옳은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첫 번째 원리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늘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나의 인생이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은 옳은 일인가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할 때이죠.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제 강력해져서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독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갔고 왕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걷는데 멀리서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라 이릅니다. 돌아와 전한 말을 사무엘하 1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아닙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저는 시종의 이 말이 왕이시여 이 여인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여인은 침실에 불러들여서 안 됩니다. 라고 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커피를 참 좋아하는 제가 하루에 언제라도 커피 냄새가 구수하게 나면 늘 마시고 싶죠. 아침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때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커피를 마시려고 하면 아내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벌써 오후 4시예요. 오후 4시인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시계 볼 줄 알고요. 그 시계 초침이 분침이 가리키는 거 보고 몇 시인지 읽을 줄 압니다. 그 얘기는 지금 시간이 오후 4시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커피 마시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시종이 와서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인 줄 당신도 알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했다고 하면 그녀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는 부하 장수의 아내 침상에 불러들일 수 없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비열한 짓이었습니다. 한 번의 간음으로 멈추어질 사건이 아니었어요. 후에는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를 사지에 몰아넣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서 결국 둘 사이에 아이를 하나 얻게 되지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은 데려가세요.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쓰라린 심정, 이미 시편을 살펴보지 않았던가요? 31편 4절의 말씀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죠. 아이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바람에 하나님은 다윗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물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인가? 이 여인을 내 침상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렇게 물었어야 했고요. 답은 자명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에 얻은 답대로 행하였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사건 하나는 일어나지 않아도 좋았을 사건이지 않았겠습니까? 눈앞에 이익에만 급해서 아무렇게나 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 밖으로 쏟아내기 전에 그 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물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었을까요? 가지 않아야 할 자리에, 갖지 말아야 할 관계에, 세우지 말았어야 하는 계획들에 우리의 삶을 빼앗겨 버리면 그것은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에 돌아옵니다. 한마디 질문으로 시작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앙가족 여러분, 옳은 것을 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당연히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물어야 합니다. 다윗의 젊은 날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결혼과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졌지요. 그리고 그는 도망자가 되어져서 들판을 헤매어야 했습니다. 나라의 영웅 아니었던가요? 사울만 아니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웅으로 칭송하고 박수를 보내주며 그렇게 행복한 젊은 날을 지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기심이 그를 사지로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며 사울의 군대에 도망도 하고 때때로는 맞서서 싸우기도 했던 다윗의 사람들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다고 하면 뭘까요? 사울 죽이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자신의 죽은 다윗을 맹렬한 기세로 집요하게 추적해오는 그 사람은 없다고 하면,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의 삶이 편안해질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그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사울과 그의 군대에 의해서 피하여 쫓겨 도망하다가 한 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어 들어간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참 숨어 있다 보니 인기척이 들렸죠. 무슨 소린가 하고 살짝 바깥을 내다보니 그곳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일도 아니고 용변을 보러 들어왔으니 곁에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섭던 칼도 내려놓고요, 옷도 벗어젖히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마 그곳에 홀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요? 부하들은 하나님이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기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다윗은 벗어놓은 사울왕의 옷자락을 살그머니 베었을 뿐입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자, 그의 생각은 이랬죠.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무리 자신에게 원수 같아도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그를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사울을 살려준 이유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는 답을 얻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울에게 계속 쫓깁니다. 더 고통스럽고 더 고단한 삶이 되어졌습니다.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질문으로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 편에 선 그를 하나님도 그의 편이 되셔서 마침내 그를 왕으로 세우시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별 관심이 없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불륜을 미워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야 할 사람, 관계를 맺지 않아야 될 사람과 사랑에 빠지거나 어떤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었을 때 가까운 동료나 사람들에게 묻지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어드바이스를 해준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물론 작가의 이야기고 그것은 이 시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대사는 얼마나 달콤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이 말도 못할 막장 드라마들이 그래도 제대로 전하는 메시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그렇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죽을 만큼 괴로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괴롭지 않았던 주인공이 있었습니까? 한두 편쯤은 여러분도 보셨을 그 묘한 분위기의 드라마들, 그런 영화들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자기의 뜻대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용납하시지 않았을 뜻을 행하였던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던가요? 직장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옮기면서 이혼을 생각하면서 질문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은 내게 주신 사명과 맞는 일인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해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그런데 그 이새의 집을 당시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방문을 합니다. 온 나라가 추앙하는 선지자였죠. 그러니 큰 손님이었습니다. 모두들 잘 차려입고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막내 다윗에게는 들에 풀어놓은 양을 돌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너무 어리잖아. 너 같은 어린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중요한 자리거든.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양을 봐.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켜서 그 작은 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것이 다윗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어요. 그러니 그는 이스라엘에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야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추격해오니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합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면 적이건 어디건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달려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고새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나요? 그곳 왕에게 미친 척하고 생명을 구걸해 겨우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 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물어야 했습니다. 그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으로 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제 사명을 감당하는 일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을 건가요?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요. 그리고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쉬운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의 나이로 연세로 보아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그 나이에 그 긴 여행을 감당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떠남을 보며 용감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닥치니 당황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기근이 있었죠. 일단은 먹어야 살 것 아닙니까? 호구지책이라고 먹는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는 두려움이 없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왔던 가나안 땅, 사명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야 할 문제이지 사명의 땅을 떠날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명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인 아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는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15살까지는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었으니까 손자인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혹 들었을까요? 자, 야곱의 삶에는 좀 다른 이야기가 있죠. 그는 12명의 아들 중 요셉을 가장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22년을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듣죠. 그가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이 됐다는 거예요. 마차를 보냅니다. 술에 가득 실어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아직은 기근이 더 있을 것이니 제가 다스리는 이집트에 와서 편안하게 사십시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곱의 감격을 창세기는 이렇게 적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창세기 45장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죠.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렇게 집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아들이었어요. 22년을 기다렸던 만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한 달 후에 달려가서 만나도 시간이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런데 그는 갑자기 애굽 지경에 들어가기 직전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가족들을 다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슨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밤이 지새워지도록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야곱이 기도했음직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죠. 이상 중에 나타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곳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려가도 괜찮다. 큰 민족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왜 두려웠을까요? 아무도 없어서 그 땅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한번 살아보지, 지금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의 2인자인 총리인 그 높은 자리에 오른 모든 양식, 모든 식량은 다 그의 주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부르는 거 아닙니까? 요셉도 아버지가 보고 싶었고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아무런 갈등도 없습니다. 다른 박질 쳐서 그를 만나고 싶을 마음이 얼마나 불같이 그의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그 나라의 왕도 바로도 그를 초청했습니다. 이 나라에 와서 우리와 같이 사십시다. 그렇게 그는 애굽 땅, 복만 기다리고 있는 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떠나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아들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가도 괜찮은 것인지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일구었어도 외삼촌의 집 밧단 아람에서부터 내려와 이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해 내신, 형이 아무리 득달 같은 분노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가 그 갈등을 풀어내고 그곳에 머물러야 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일 내려놓고 가도 괜찮은 겁니까? 사명을 내려놓는 게 아닌지 그는 두려웠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라도 야곱은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제게 주신 사명과 맞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편에 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아십니까? 아버지가 된 사명이 있을 거고요, 남편이 된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명도 있죠. 어떤 이에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명이나 혹은 나라를 섬기는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내려야 하는 수많은 판단들이 있잖아요. 큰 판단, 작은 판단들도 있습니다. 그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문제는 없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민이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편에 선 자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가, 내게 필요한 재물이 채워지는 이유가, 내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재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중심에 그 마음을 정한 자, 그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연히 하나님도 그 사람의 편이 되셔서 그들의 적을 물리치시고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 누가 없나요? 이것은 내게 주신 사명과 맞는 것인가? 질문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아직 자신의 사명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이 인생을 사셨는지는 각각 다 차이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 세월, 그 세월은 사실은 의미 있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셈하시는,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려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신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묻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인생의 모든 행동에 사명을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의 46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 그는 미국의 역사상 나이가 가장 많은 78살이라고 하세요. 아마도 시니어들은 좀 기운을 내실지 모릅니다. 야, 저 나이에 대통령도 하는데, 어쩌면 교회도 은퇴하신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일거리 좀 맡겨주세요, 그러실지 모른다, 그런 희망을 가져도 되죠? 78살의 대통령을 맡게 되었습니다. 잘 몰랐던 분이지만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그의 인생의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좀 알려졌죠. 들으며 인생에 참 부침이 많은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세에 델라웨어 주라고 하는 동부의 아주 작은 주입니다. 그 주의 상원 의원으로 뽑힌 것, 그것이 정치 인생의 시작인 모양이에요. 30살에 상원 의원이 됐다고 하니까 아마도 가장 어린 나이, 최연소의 나이로 상원 의원에 당선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원 의원이 되어진 해에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추리를 사오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아내와 딸이 죽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발을 띄었던 그해, 그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려요. 남겨둔 두 아들을 위해서 의원이 돼야 되나 되지 않아야 하나 고민했다고 합니다. 의원직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 그곳은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 워싱턴과 제법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혹 충격을 줄까 봐 이 아버지는 5년 동안 열차를 타고 왕복 4시간 그렇게 의정 활동을 살폈던 유명한 일화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애를 써서 아들들을 키웠는데 아들들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첫 아들 훌륭한 군인이 되어져서 어려운 전쟁터에 나가 국가를 지키는 일에, 나라의 사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대통령으로부터 훈장도 받고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가 살던 곳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납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몹쓸병이 찾아왔다고 하죠. 뇌종양 때문에 45살에 그는 생명을 잃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5년 전이에요. 대통령이고 뭐고 나가는 것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내는 그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였던 바이든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아들을 장례 지내고 나흘 만에 그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아들이 없는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갔죠. 왜냐하면 그곳에 아직도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사명을 향해 걸어 나왔고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정치인으로 살았던 48년 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이죠. 어려운 일이 참 많았지만 나라를 위한 사명이 그에게 용기와 힘이 되었던 것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운 사명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이 사명은 인생을 이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사십시오. 나라의 대통령으로 부름받은 것만 사명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 한 직장에, 한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부름받은 것도 얼마나 소중한 부르심인지 몰라요.
이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의 삶에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옳은 자리에 서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방법,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라고 다윗은 말하죠.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 가져야 할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담았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결정과 판단을 할 때마다 질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신 답을 쫓아 순종하며 서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는 다윗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거기서 담겨 있어야 할 진정한 뜻은 하나님, 언제나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그 다짐에 다름이 아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던 때가 주님 얼마나 많았나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해지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정직한 질문들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마음에 담은 생각, 이것이 옳은 일인지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에 질문을 던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우선되는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편이 되어진 삶일 것입니다.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도 주옵시고, 이미 더 발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부로 이 일이나 저 일을 감당하고 함부로 이 생각 저 생각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어지는지 진지하게 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문을 드리는 자 하나님 편일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진 자, 하나님도 그들의 편이 되셔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그들의 도움이 되실 줄로 믿사오니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주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